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끝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하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우리를 불러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2022년의 마지막 새벽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의 마지막 날 이 새벽에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직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저와 성도님들을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장면이 선악과 사건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을 향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 대한 세상의 가르침은 성경에 나오는 그 의미와 너무나 다름을 보게 됩니다. 무책임하고 쾌락적이며 일회성적인 오늘날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멀리 있음을, 너무나도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힘이 강한 사람들이 나누고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고, 더 쟁취하고, 더 빼앗으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일상이 당연시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온전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인 것이죠. 처음 교회가 세워진 초대교회 때부터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의 날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한 서신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비전을 품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며 나아가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읽으셨던 1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해서 귀한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가이오를 향한 격려와 칭찬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지도자로 인한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9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1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요한 3서 기자의 당부와 바람을 편지로 몇 번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1서와 2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이미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향하여 또는 이 교회 지도자들을 격려와 위로하기 위해서 이 요한 3서 기자가 이미 몇 차례 편지를 보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 편지들을 거부하였습니다. 공동체에 나누지 않고 편지를 보내는 이 장로의 가르침을 거절하였습니다. 때문에 가이오에게 다시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디오드레베가 앞선 편지들을 통한 장로의 가르침을 거절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 3서 기자는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며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라고 이렇게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필로프로투오는 사랑하는을 뜻하는 필로스와 첫째, 으뜸을 뜻하는 프로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첫째를 사모하는 이라는 것이죠.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위신에 부정적인 영향이 된다면 교회의 필요에 상관없이 거절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가르침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디오드레베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우리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사람들마저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은 이러한 디오드레베의 잘못에 대해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요한 등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으로 편론한 일이며, 둘째, 순회 전도자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일이다. 셋째로 그들을 대접하는 자들을 오히려 출교시킨 일이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교회에서 독재자처럼 행동하였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디오드레베가 명예욕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이기적으로 채워나가며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악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의 저자는 디오드레베의 이러한 행태를 가이오에게 분명하게 지적하며 악한 일을 따라 나아가지 말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교회의 중역의 위치에 서서 교묘하게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하며 이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가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의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믿음의 표본이 되는 이 초대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분열과 갈등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은 당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악함과 선함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면 신기합니다. 디오는 로마의 주신이었던 이 제우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드레베는 부양하다, 기르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디오드레베는 제우스에 의해 길러지다, 부양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디오드레베는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 태어나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름대로 살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금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결국 어느 때가 되자 그는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선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의 이름의 뜻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여신 중 하나였던 데메테르의 신봉자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데메드리오는 이름대로 살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진리를 쫓아 선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 양육 교재를 보면 거듭난 자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이 두 번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특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복음의 특징들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2022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우리 한 사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의 옛 습관을 쫓아 교회 안에서도 내 위신과 안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보다는 교회 밖보다 더 거칠고 더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쫓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끊고 무언가를 결단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악하다고 여겨진다면 담대하게 끊어내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면 오늘도 기꺼이 내 삶을 들여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쫓아 의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성도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삶의 자리와 또 교회 공동체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